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4장 1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말하는 입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에 참으로 여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한 사람으로 있던 하와입니다. 하와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고백이, 이 성경 기록이, 이 해석이 그냥 참 한 줄에 지나가는 말처럼 하면 여인이 애 낳은 거야 이래 뿌리면 아무것도 아니. 그 누구나 그래 하는 거라. 그러나 그 이름 앞에 그 내용 속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이에요. 애 이야기가 아닌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걸 보면 앞에 이거 주례를 어디로 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쪽으로 할 거냐? 덕남하였다 쪽으로 할 거냐? 이 말이죠. 거기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이것에서 신앙이냐 아니면 그냥 참 이성이냐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죠. 2000년 동안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2000년간 부활주의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부활되어진 내용에서 전해되는 이런 전하단 이야기는 다른 것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다양성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었다가 산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이 100년, 200년 이렇게 가면은 성경의 기록이 뭔가는 다르게 해석되어지는데 부활신앙은 다르게 할 수가 없어.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표징이 되다 보니까 또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의 부활, 내 거로 되면서 그것이 언제 되느냐? 그것이 죽고 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죽고 나서. 자기의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개인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음을 보고 다시 부활을 보고 그거다가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래 돼야 되는데 사람은 죽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죽고 나면 더 이상 평가고 뭐고 다 그만둬버리고 그냥 죽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내가 표현하는 이 표현 자체 예수님의 부활이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내용인데 내가 언급을 하는 데에 여기에 대해서요 내가 자신있게 분명히 이거는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는 것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것은요 말밖에 없다는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증명이 되는 것 그건 언제고 확인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나도 받아들인다 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내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좀 나름대로 표징으로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봐라. 요런 삶이 바로 부활 삶이다 라는 부활 신앙에 대한 삶의 이런 어떤 흔적을 딱 띄가지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000년 동안에 이렇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머릿속에 그냥 말만 머릿속에 자기가 그리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뭐 그동안에 쭉 전해오는 틀 그것 갖고 그 속에다가 내가 말함으로 그 얹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래 나도 부활한다. 뭐 부활할 거죠? 나 부활할 거예요. 그 말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옳으냐? 이거죠. 이게 옳으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옳으냐? 할 때에 잘못된 지금까지 해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고백한다, 믿는다. 지금까지 쭉 전해온 내 내용 자체가 변함이 없는 그 내용 안에 내가 얹히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어떻게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부활신앙이라 하는 이 부활의 구조가 흔적으로 이게 분명히 부활이다 하는 것 때문에 남아있는 내 삶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남겨지는 흔적 하나 없이 그저 말로서만 전달된 이것만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만 됐을까? 다른 거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비교되어지는 어떤 흔적들, 그게 다 성경에 유출해서 현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 드린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한다, 그 다음 뭐 어디 봉사를 한다, 뭘 한다 할 때 그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표현이 현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은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말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달은 되어져 오는데 이것이 현재적으로 내 삶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것을 성경적인 내용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나는 이렇다.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왜 이래 됐을까? 없어도 되느냐? 없으면 안 되지, 이거는. 바로 이거하고 연결해서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되는 직결적인 어떤 하나의 과정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어진다. 그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하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부활 자체에 대한 것이 미숙하면은 뭔지 모르게 아쉬우면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지금 내가 분명히 준비 안 하고 있는 요 요소하고 같다니까. 근데 이런 것을 다른 거는 다 연결해서 성경하고 연결되어진 내용이라고 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거 있는데 왜 부활신앙은 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않느냐. 이거 따지고 들면 진짜 할 말 많겠죠. 할 말 많죠. 즉 이거를 다 덮어놨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를 부활신앙과 더불어서 연결해야 될 내용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부활된다 하는 것에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나름대로 하나의 측면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는 말로서 다른 거는 어떤 무슨 현적으로 남기지 못한다면 말로서 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은 사탄에 대한 즉 부활신앙을 철저히 우리에게서 빼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그 사탄의 참소 이것 자체를 우리가 분명히 내가 직접적으로 언어로서 대항함으로써 사탄을 인식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탄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분명한 내용을 내가 부활신앙 되어진 나니까 이건 이야기할 수 있어. 이 내용은 아무나 못하는 거고 함부로 섣불로 할 수 없는 내용인데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해서 이걸 객관적으로 표현해서 대항하는 한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 되어지는 두 존재 인간과 사탄 이 두 존재의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현장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 사탄은
그동안 존재되어져서 거기서 뭐 연수가 수억 년, 수천억 년, 뭐 억 년의 맺자성을 하더라도 그 존재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 존재가 그대로 끝나는데 인간은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가 있다니까. 그 구조, 그 차이. 이런 어마어마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탄하고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어떤 말로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말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를 우리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지금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부활신앙의 그 내용도 2000년 동안에 지나왔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미숙하다. 뭔지 모르지만은 2000년의 세월 자체가 작은 세월은 아닌데 그 긴 세월에 분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모르게 미숙하게 2000년 동안 지내왔다라면은 요걸 연결하려는 거죠. 하나의 증거를 하는 게 2000년 세월 동안에 교회가 지나온 흔적에 우리가 얼마나 미숙한 형태로 왔느냐 하는 것이 한 예예요, 한 예. 그 예에서 가장 분명한 하나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주지되어 왔던 수많은 내용은 여전히 또한 2000년이나 그전에도 계속되어 왔는데 인류가 이걸 보내는 동안에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받아들인 신앙의 표현이 잘못됐다든지 어떡하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유로 통해서 어떤 원인이 되어가지고 미숙한 신앙, 즉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타내야 될 그 자세가 차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성숙된 세월로 가야 되는데 성숙되지 못한 여전히 어린애 아직까지 참 음식을 먹어도 단단한 걸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세월이 가서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하면 오실 때는 완전한 사람의 어떤 모습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재니까 과거의 미숙한 세월을 보내온 것에서 지금에는 2012년이라는 분명한 이 어떤 시점, 연대를 딱 정해놓고 2000년 동안 잘못되어 왔다. 즉 미숙하게 왔다. 그러면 앞으로 미숙하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성숙한 어떤 것도 먹어도 가능한 장성한 사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를 부활신앙이라는 것에서 하나의 예를 뽑아내는 거지 부활신앙 외에 다른 건 다 옳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취지를 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는 이 내용에 이것을 그냥 쓱 지나가면서 해석하는 거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건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데서 우리가 미숙한 자세로서 해석을 하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는 이 옛날 이야기라 하는 이 내용이 옛날로 이야기로서 넘어가야 될 것도 있지만은 옛날 이야기 중에서 반드시 수정해가지고 수정해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정리해야 될 요소들이 우리 인류 사이에 보편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근거를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 속에다가 우리 연결해야 된대요. 성경이라는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연결해서 흩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 오래된 옛날 이야기들을 하나의 통으로 성경이라는 통 속에다 비춰서 성경에서 갈라져 나온 옛날 이야기들을 하나씩 우리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시간, 오늘이 여기 지금 1001-에 323이 오늘인. 그럼 322는 부활주일이고
오늘 설교는 321에서 323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 그런데 중간에 부활주일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부활주일 신앙에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성경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의 옛날 이야기인데도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옛 거예요. 이렇게 한 사건조차도 우리는 지금 잘못 미숙한 형태로 넘어오는데 그것보다 더한 수많은 요소가 우리 인류사회 전체에 얼마나 많이 잔존되어 있느냐. 그래서 321번에 하던 그 내용에 연결해서 각 나라 각 사회, 나라 단위는 아니고 사회 단위, 문화 단위, 중국 문화, 이슬람 문화, 유럽 문화, 이슬람 문화, 큰 네 가지 문화 속에서 있는 그 옛날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에 우리한테 지금 이제는 대체됐던 옛날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헬라에 있던 헬라 로마 신화 자체 옛날 이야기인데 헬라 로마 신화의 그 근거를 덮어버리고 성경으로서 덮어진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이런 옛날 이야기 하나에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은 인류 전체에 엄청나게 잘못된 요소로서 남겨지겠다 하는 그걸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헬라 문화나 헬라 신화와 로마 신화가 사라진 배경에 그 위에 덮어버린 성경으로 인해서 덮어버린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헬라 문화에 대한 우리가 헬라 신화, 로마 신화 자체에 대체되어지는 성경을 우리가 얹어놨는데 이것 자체는 성경 자체가 헬라 문화의 대표로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자리, 그 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이라는 그 구조 안에 들어가 봐도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성경이라는 구조를 보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내용은 지극히 적은 요소예요. 연대적으로도 얼마 안 되고 그 기록된 분량도 분명히 창세기에서 구분되어지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전에 있는 이스라엘 외에 있는 사건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별도의 어떤 장르, 별도의 어떤 다른 요소가 신약은 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성경이라는 자리를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이 제외되어 있는 하나의 요소를 보면서 헬라 문화를 덮었다라는 걸 할 때, 그리스 헬라 신화, 로마 신화를 덮었다 하는 이 요소를 할 때 헬라 문화를 대표하려고 하는 성경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떠나 있는 하나의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자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따로 있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대로 따로 좀 구분되어지려고 하는 그 요소를 우리가 성경 자체에서 보면서 헬라 신화와 그리스 신화로 덮여져 있는 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유럽 문화 전체를 성경으로 커버를 하면서 성경이 지향하는 바 헬라 문화 속에서의 성경이 아니고 이미 이력이 이스라엘과 분리된 성경이 있으니까 헬라 문화를 전체를 덮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의 방향을 보는 것은 뭐냐니까 성경은 전 인류의 하나의 텍스트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텍스트 자리로서의 문화, 그 자리를 성경은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하게 중요하면서 논리적으로 어떤 전개를 하려고 하면은 금방 성경이 그렇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죽었다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다. 그거 믿으라. 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아. 너무 급박한 거예요. 요래 급박한, 그렇게라도 받아들이면 좋지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논리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왜냐하면 인류 역사가 있으니까. 인류 역사가 있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경의 자리가 이스라엘에 구별되어지고 헬라와도 구별되어지면서 그리고 전 인류의 하나의 텍스트 자리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논리, 요걸 지금 근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접근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시간은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를 모든 인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쓰이는 도구고, 또 이스라엘만 쓰이느냐? 헬라 자체가 또 쓰임받는 거예요. 유럽 사회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를 볼 때 이 성경의 자리는 전 인류를 향해서 써야 되는 하나의 텍스트인데, 이건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질까? 여기 이제는 전 인류가 달라붙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겠다. 우리 민족이 쓰임받겠다. 우리 국가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라고 달려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일이 있는 거지, 일이. 요 일이 주어질 적에 이런 일을 제일 먼저 이런 논리를 펴는 대한민국이 제일 앞서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런 내용이 되어진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 그걸 덥석고만 전체 앞뒤 구분 없이 그렇다고 탁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나는 전혀 그렇게 못해. 도마처럼 내 손을 가지고 구멍난 손가락 만져봐야 되겠고 못자국 난 손바닥 만져봐야 되겠고 창자국 난 옆구리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관계, 헬라와의 관계, 그리고 전 세계의 관계,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남아있는 흔적, 기록은 적게 있더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흔적들을 깨매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잘 조절해가지고 정리를 잘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된 논리로 나갈 수 있는 또 터전이 되니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